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리라는 말을 듣게 되죠. 이 교리는 원래 뜻이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깊이 들어가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의미 등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나름 신앙을 체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의 지식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묶어서 일컫는 말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로 정리해서 전하는 것, 이것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는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풍성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못해도 마음 깊이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각자마다 좀 이해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특별히 교단마다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 교단마다 다른 성령님을 믿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좀 다르죠.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설명할 때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강력한 파워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성령님을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신앙에 관련된 모든 이 논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경전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아감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이므로 성령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인데요. 사실 이 고린도라는 동네는 은퇴한 로마 장교들이 지내는 자리입니다. 어느 정도 부와 권력을 누린 이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휴양을 누리기 위해 개척한 동네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도시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종교가 혼합되어서 어우러지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요, 이 1년 6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그 가운데서 부자, 가난한 자, 헬라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아볼로라는 사람을 세웠는데요. 그는 이 당대 최고의 지식이 이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어요. 거기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로 치면 서울대를 나왔다고 치면 아볼로는 그 당시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적으로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더 탁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도 탁월한데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열정이 남다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아볼로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다른 곳을 개척하러 떠났죠. 근데 그 이후에 이 고린도에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방언을 하는 사람,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그리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환자가 낫는 이적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해가지고 은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은 자신에게 계속 그 놀라운 은사가 시작됨을 깨달았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더욱더 열심히 이 은사를 발휘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들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오직 내가 느낀, 내가 체험한 능력만이 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그들이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의로 변질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그들이 파당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들은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심각해지는지 아마 느낌이 오셨을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당을 나누고 파벌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또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말씀 있죠? 오늘 본문 12장 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였다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이 상황은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자들 중에서 자칭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대신에 스스로가 영적인 권위자가 되기를 자청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은사의 능력은 얻었지만 자기 의에 심취하여 거짓의 영에 붙잡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은사를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의 의를 채워넣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이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냥 편짝입니다. 바울이 개척했지만 그러나 난 바울 아니야, 우리는 바울이 아니라 지금 있는 아볼로, 너 아볼로야? 나는 아볼로보다 더 높은 게바, 베드로파야. 너 베드로파야? 그럼 난 베드로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파야. 이런 단순한 유치한 싸움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관심은요, 사람들 앞에 보이는 나의 모습, 자기 영광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한테 물어보면 당시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다고. 그러나 사실 그들의 관심은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데 있었을 뿐입니다. 나와 맞지 않고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을 미워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름이, 아볼로의 이름이, 게바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저 성령님께 받은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 이유 자기의, 자기 인생 빛내려는 그 교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힘을 잃어가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이제 사사기를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저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마음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성령님께 받은 은사, 곧 능력에서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었죠. 자기의 의로움, 자기 소견대로 가령 청장년이 기성세대와 기성교회는 오로지 타락하고 가망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어르신들은 옛날에 이랬는데 요즘 것들은 못 따라가 라고 치부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만, 성도들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만, 서로 자기의 입장에서만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할 때 교회는요 혼란과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로움을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로 포장할 뿐이죠. 성령의 은사를 자기 영광으로 바꿔버릴 때 교회는요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를 잘 발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거저 받은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주신 은혜가 바로 구원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건요 돕는 분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을요 서로 다르고 다른 문화, 다른 외모, 다른 국가,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해가지고요 사랑의 끔이라고 그렇게 일컫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가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세워진 몸된 교회는요 사실 원어로 보면 교회의 에클레시아는 절대 복수로 쓰이지 않습니다. 단수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이루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훗날에 개교회를 표현할 때는 이제 개체교회들이라는 표현이 뒤늦게 생겨나긴 했지만요 원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 곧 몸의 각 부분들이라 일컫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성령을 억누르는 건 잘못됐어요. 성령은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정의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분자를 잘 세우고 좋은 건물을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을 드러내며 봐라 성령님 역사하신다, 살아계신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참 주님 되심을 증거하고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의 의로움을 위한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참 그리스도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보수적인 장로 그 교단이 몇 개 있어요. 이 남쪽에 있는 교단들 중에는 이제 이 시대에 은사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는 은사가 없다. 그리고 혹여나 은사를 얘기하면은 뭐 신비주의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쪽 남쪽의 문화가 올라오면서 우리 감리교에도 이런 정서가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뭔가 얘기만 나오면 아우 지금 신비주의인데 우리 교회가 어쩌려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교회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제일 많이 일컫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거스틴, 그리고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칼바르트, 이제 카톨릭까지 치면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이렇게 5명을 치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들의 일기를 보면요, 정작 이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은요, 어머니 모니카하고 회심했을 때 하늘을 걸은 걸 고백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록 읽어보십시오. 하늘을 걸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요,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이 장로교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기도로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 아내가 뒤에서 이제 그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는 귀신을 쫓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칼바르트, 이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라 부르는 분인데, 이분은 꿈 중에서 이제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 천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너무 좋아했더니 천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가진 지식과 학문이 너무나 많다. 그것을 모두 버리고 나에게 와라. 그래서 칼바르트의 유서에는요, nothing이라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그 신학대전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상 가장 방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서. 천사에게 신비를 들었습니다. 진짜 나의 뜻은 이거야.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모든 교육을 다 포기하고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무건 수행을 했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간직하며 겸손히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기록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창조자임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한 분 성령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한 분이시며, 우리가 저마다 추구하는 사역이 달라 보일 수는 있으나 그 길을 묶어주시는 분도 우리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성령님은요, 그걸 자기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도구로 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성령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벗어나서 죄의 가운데 머문다고 이 능력을 한 번에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비 교주라거나 잘못된 사람들이 그럼에도 희한한 능력을 해서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이런 오해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언젠가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계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은사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죠. 내가 은사가 많다는 건요, 자랑할 게 많은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게 헌신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을 위해 땅에 묻고 봐라 내가 이렇게 있다.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 하겠습니까? 악한 종아, 그러면서 네가 쫓기어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요, 나에게 있는 은사, 나에게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리라 주님께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이 영성가들은 이제 영의 직관이라고 합니다. 이 직관이라는 건요,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나중에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직관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부모님의 품에 안겼을 때, 아, 내가 왜 행복한가? 따뜻해서 내 부모라다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복과 안정감을 느낀 후에 나중에 아, 내 엄마라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직관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들도 이런 영적인 직관적인 이런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임을 깨닫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은요, 은혜가 먼저고요, 이해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 그 사랑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 이 영적인 직관을 바르게 분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리고 싶고 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가? 아니면 내 이 능력을 자랑하고 싶고 내일도 모레도 나를 세우고 싶은가? 이것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이라도 내가 가진 이 놀라운 거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자랑하고 싶다면요, 그땐 사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더 겸손히 나의 죄인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한 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분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교회에 나아갈 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때 나는 예전의 나인 것 같은데 주님을 예배하는 일, 또 공동체를 섬기는 일, 그 마음의 부담, 그 부담을 감당할 때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 여러분 많이 겪으시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옛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는 대로 살고 경험한 대로 살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성령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다른 모습이지만 용납하며 주님의 그 거룩한 길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